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조금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사모하여 모인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 또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또 그 가운데 담긴 풍성한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유익이 되고 구원과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여 졌고, 헤기아스메노이스라는 말은 완료분사인데 완료분사는 확실히 거룩하여 졌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거룩하여 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보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일컫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로 부르셨다, 구원의 소명이라고 부르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것이 확실히 좋은 번역일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지하노니. 항상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글을 시작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 사도 바울, 사도로 부름을 입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직분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을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는 없지만은 목사와 장로들, 그들이 감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자들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자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격에 미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시는 몇 가지 증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 직분을 위한 마음의 강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강한 소원이 일단 있어야 돼요.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둘째, 그 직분을 위한 은사의 확인, 그 직분을 수행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겠고, 셋째, 회중들의 인정과 추천과 선택입니다.
회중들이 다 끄떡이면서 그분은 그 직에 합당하다. 그래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를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복음 전파자로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적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셨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르셨다, 부르심, 명사로도 나오고 클레시스 혹은 부르신 자, 형용사로도 클레토스 이런 헬라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강해서의 여러 구절들을 거기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적 소명, 구원의 초청을 다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르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 부르심을 받는 것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다 받았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제라도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너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귀가 열려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부르신 자들은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보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표현되었습니다. 또 그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로마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도들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또 모여있는 단체인 교회가 여기는 합정동 교회 있고 처처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이죠.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한 죄인들이며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적 부패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과 거룩하여짐이 구원입니다. 죄가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었고 죄 씻음 받음은 영생과 행복과 평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바로 이런 자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여진 그들에게 붙여진, 그러니까 성도, 그러지 거룩한 자들,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성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우리가 성자입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 성도라는 명칭이죠. 얼마나 존귀한 명칭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직분의 명칭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인이 성도가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결한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하여졌다는 원어의 완료 분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료 분사는 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는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의를 이루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다음 시간에 읽을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과 거룩함과 의가 되셨다. 의가 되셨다.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가려졌었으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던 성경적 복음입니다. 천주교회는 이제까지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식과 더불어서 행위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평강을 교인들이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 씻음과 의롭담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거기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무난하지 않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예수님을 약 68회나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 68회나 나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 하나님 등의 복합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또 그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고백은 사람이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표가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과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이 귀한 단어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의 자비라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충실히 싸움이 많지만은 걸어나가면서 마침내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라고 하는 말, 은혜와 평강 혹은 평안이라는 말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로 누리는 복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없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등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죠.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또 날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가 감사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기를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케 되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고백했죠. 아까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죠. 그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은 다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실들이 긴 시대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증인들이 증거하였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거, 그들의 순교의 피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증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의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 주님, 저들이 믿는 자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됐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요소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에 나오는 구절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이고 소망은 주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저도 꽤 젊을 때 이 교회에 왔지만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갖고 조금 있으면은 은퇴한다는 말을 하는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올 때 다 그때도 비슷했을 텐데 이렇게 연세들이 많아진 것은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주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쇠약해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치 않는 것은 내세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면 왜 낙심이 안 됩니까? 다 시들어지고 있는데, 쇠해지고 있고 이제 죽을 것인데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저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주 예수께서 그들을 그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10장 28절, 로마서 8장 30절 많은 구절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죠. 주께서는 피 흘려 사신 자들을 다 찾으실 것이며 그가 찾아 구원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그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로 훈련시키고 보존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또 고난을 적게 받기도 하고 많게 받기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마지막 9절인가요? 말씀했습니다. 그가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주를 대항하며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도 부족과 연약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치 말고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든든한 후원자, 백이 있다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스키스마라는 말은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카르디아, 하트라고, 영어로 하트라는 마음과 달리 이 누스라는 마음은 마인드,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마인드는 오늘 우리가 번역하면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생각에 더 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좀 지성적인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 번역에 좋습니다. 마인드는 마음하면 보통 하트, 감정적인 그런 것을 포함하는 하트를 생각하기 쉽지만 너희는 같은 마음,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이라고 하는 그노메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judgment, 판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겸손한 호칭이죠.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라는 뜻 같은데, 그러나 그는 무엇을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명령할 사도적 권위가 있었으나 그는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그러면 형제들아 하고 그가 권면한 내용은 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말을 좀 똑같이 하고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생각과 판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과 판단이 같으면 말이 같이 나오고 생각과 판단이 다르면 말이 다 제각각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하게 단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과 게바, 즉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나는 사람 안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파가 네 파나 있었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교회가 아직 분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교인들 안에는 이미 단합된 마음이 없었고 교인들끼리 분파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나뉘실 수 없는데 그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분파가 합당하겠는가라는 말이죠.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일치 단합해야 한다는 뜻이죠. 분쟁과 분열은 수치스러운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의식이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받지 않는 것은 주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구원의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세례받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든지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복음신앙, 속죄신앙뿐입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도 가서 세례 주는 일을 중시하지 않고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줘도 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고린도에서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다 지금 읽어본 17절까지입니까? 17절까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성도라는 말은 거룩해진 자들이란 말이죠.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완료시제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의를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신한 것을 감사했고, 또 주께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성화의 확실함과 끝까지 견딤의 진리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더 믿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서 이제는 내가 연약하게 살지 않아 세상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힘쓸 거야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의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자. 둘째로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혹은 어떤 데는 강림하심, 같은 사건을 말하는 말인데, 나타나심 혹은 강림하심. 지금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의 대종말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광의 천국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이것은 서신을 쓰면서 서론적으로 무난하고 또 감사한 내용이었고, 진짜 교훈하는 권면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입니까? 17절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해야 된다. 교회는 분열되거나 분쟁하면 안 되고 일치되어야 된다. 당회가 일치되어야 되고, 온 재직회가 일치되어야 되고, 온 교인들이 일치되어야 되고, 각 부서들이 일치돼야지. 거기에서 분열의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단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분열이 지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합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다. 교회는 지도자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무개 목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너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회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루면서 첫 번째가 단합을 얘기를 했어요. 단결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지만은 교파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를 말하면 우리는 교리적 차이 때문에 교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파가 다 잘못됐다, 교파가 없어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회의 신념을 가지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교파가 됐으니까 그 교파가 성경의 근본 교리에서 이탈한 이단이 아니라면, 성경의 근본 교리에서 이탈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건 교파가 아닙니다. 이러면 천주교회는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것은 교파가 아닙니다. 또 자유주의, 오늘날 각 장로교, 감리교, 정결교 뭐 다 교파 속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유주의 교단들, 자유주의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교파에 대해서도,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지교회, 합정동교회라는 이 작은 단체 안에서 한 신념, 한 신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교회 가보니까 일치단합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고 단합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합시다 하면은 거의 만장일치로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저 아슬아슬하게 분쟁을 해서 이게 매일 갈등이 생겨서 뭐 결정 하나 하는 게 겨우 통과는 됐지만은 또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나가서 또 불평하고 어이구 교회가 시끌시끌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고린도서 1장에 지금 책망을 받을 만한 권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치단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시는 다 돌아오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면 지금은 좀 그냥 사는지 모르지만 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된 것을 다시 감사하며 이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대망하며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일치단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의 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